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연애할 때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은 사소한 일들이 연애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여자를 이해할 것 같지만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여자는 남자를 좀 아는 것 같지만 여자도 물론 남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생김새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차라리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근데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먼저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오픈시켜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알려줘야 돼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오픈시켜주고 서로 알아가고 또 연구해 가야 됩니다. 서로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면은 한 10번 부딪힐 거 한 5번밖에 안 부딪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성경이 보여주시는 방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한 학사, 그런 박사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고,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또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 좀 더 화목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바른 성경에는 이것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 직역하면 내 앞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의미는 내 얼굴 앞에라고 그랬습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선은 먼저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우상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다른 신 자체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사실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랑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먼저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러한 글로 보여주는 건지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라면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유일성,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 받아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지만 이 성구는 사실은 굉장한 성구예요. 세속학자들도 이 성구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회는 범신사회, 다신사회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일본에는 다신이잖아요. 다신. 신이 800만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800만 개. 아주 미개한 겁니다. 원래 이 이 세상이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신앙도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무슨 토테미즘이라든지 아니면 정령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건 회오리 바람이 휙 한번 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선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우리 저거 섬기자. 이게 정령론이에요. 그리고 막 바람에 막 낙엽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그게 지나서 이제 무슨 토테미즘이 나와서 무엇을 만들고 무슨 가지 같은 것을 꺾어서 세워놓고 이런 게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신, 즉 범신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일신 바로 앞에가 단일신이에요. 단일신은 뭐냐면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있다. 그 신을 향해서 다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일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학자들도 그 유일신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신앙적으로 되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모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일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자, 이것이 또 바른 성경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생명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복의 근원도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우리 일생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관심 밖의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고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1계명은 정말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1계명은 먼저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계명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형상.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 우상이라는 것을 제2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야, 우리가 불 속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번 섬기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속에다가 그들이 모은 금을 던져 놓았더니만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의 영향을 받은 아주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게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느껴보려고 섬기려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인간적 감각으로 무엇인가 느껴보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은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은 바로 예배의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무슨 감각을 가지고 무엇을 느껴보려고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섬기되 무엇인가 느껴보려고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확실한 믿음과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씩 고쳐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였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느껴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며 하나님과 좀 더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오늘 기도 하나 잠깐 합시다. 아까 내 주여 뜻대로, 오늘 잠깐 기도할 거는